올해 저희 원단 언약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본부 원단 언약을 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교회 원단 언약을 확인할 건데요. 저희가 받은 제123 RTC 응답의 영원이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전체 본문은 없었지만 그래도 영원이라는 축복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확인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긴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예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연말에 중요한 몇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세 가지 뜰까지 저희가 지금 와 있다. 이 여정이 굉장히 사실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좀 조용히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 확인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희의 시작은요, 결국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사실은 강조하지 않고 실제로는 잘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원색 복음 하나에서 나오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 마침표를 찍었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요, 이렇게 많은 교단들, 많은 교회들 또 목회자들이 이거를 알지만 중요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부 원단 3강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성경에는 불신자도 알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자도 아는 내용이 있고 신자도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요, 구원받은 불신자가 있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세계복음할 사람이 있다. 사실은요,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제목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특권적인 은혜인지를 저희가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강단을 들을 때마다 계속 원색 복음이 쏟아진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복음에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원색 복음 하나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인할 때도 이 복음 가지고 확인하고. 근데 이게 진행이 되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복음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저희가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5가지 기초는요, 정말 이 복음이 나 개인에게 확인되어지고 만남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가정과 치유의 현장, 그리고 경제와 업의 현장, 마침내는 온 지역을 다 장악하는 이 전도운동까지 가는 게 5가지 기초입니다. 훈련은 뭡니까? 합숙은. 결국은 요 5가지를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정확한 시간표에 따른 훈련의 시간표를 주는 게 5가지 합숙이에요. 그래서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실제로 합숙하고 집중하면서 다락방 응답받고 또 현장 응답받고 가는 거죠. 5조직은 뭐냐? 이 응답받은 제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는 조직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부터 시작해서 안류까지 5가지 미래는 뭡니까? 이게 결국은 가야 될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차근차근 이 복음 속에서 이 응답들을 쌓아오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한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건 끝나느냐? 전 세계를 복음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이정표인 전도 캠프.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고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RUTC라는 언약.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게 저희가 막 전도운동 중심으로 현장으로만 달려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모든 전도운동의 중요한 밑바탕을 까는 발판을 까는 신학적인 근거, 그게 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입니다. 사실은 저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10가지 신앙의 발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저희가 소요리, 대요리, 문답도 계속 화요 집회 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때 학생 때 그 시절을 지냈는데 좀 뭐랄까 아쉬울 거는 없는데 그때 화요 집회 가면은 굉장히 달랐던 거를 기억해요. 분위기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 뭐 요새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게 보다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표들을 저희가 지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됐는데 막 캠프에 바람이 불고 막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 가운데 막 그냥 현장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때 저희한테 주신 시간표가 바로 집중이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집중.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은 일단은 캠프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돌아가니까 이전 캠프부터 시작해서 파송 캠프까지 캠프를 7가지로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집중 시대를 열어서 결국은 62가지의 우리 삶 전체의 응답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21가지 본질과 5가지 기도의 비밀과 9가지 흐름과 7가지 서밋의 비밀, 그리고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62가지 비밀. 그게 이제 사실상 저희의 메시지의 내용은 여기까지 완성된 거나 다름없죠.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길로 가는 그 성취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CBDIP하고 그리고 777인 겁니다. CBDIP는 이거 실제로 개인 우리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의 이제 그 흐름을 보여준 거고요. 이 7대 망대와 7대 여정과 7대 이정표는요. 이걸 실제로 누리는 이제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3가지 뜰이라는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응답받고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이 응답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받은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흐름을 나타내는 메시지들은 사실상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쭉 보면서 지금 이 3가지 뜰과 이 금토일 시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응답으로 이렇게 누려지는 실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777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원단을 확인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자, 이제 1강이에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근데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히 원단 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어제 있었던 유아유치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백성. 내 백성이 영원한 기업이다. 그리고 자녀, 땅.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뭐 백성, 자녀, 땅이 기업의 본질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인 거죠. 이 백성에 대한 언약, 그리고 이 자녀 후대에 대한 언약, 그리고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게 생각해 주신 현장, 여기에 대한 언약.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요. 영원한 언약을 정말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요. 이 기다림이란 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데이는 알 수가 없잖아요. 디데이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디데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련에서 나타나는 시간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그 응답 가운데 결국은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원단을 주신 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절대적인 비밀이라는 사실이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잘 박힌 못에 대한 얘기가 서론에 나오는데요. 전도서 12장 11절에 그렇죠? 전도자의 말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이사야서 22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중심에 박히면요. 그 못에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틀린 생각과 사탄의 잘못된 그런 진들을 파하는 그 능력이 나온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여기서 사실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과연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복음의 언약이 또 오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는가? 예, 제자리에 정확하게 박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게 박혀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못된 못이 박히거든요. 상처의 못이 박히고 불신앙의 못이 박히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지나다닐 때마다 다른 거하고 걸리고 아프고 쓰리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오늘 저희가 한 해를 이제 가는데 앞서서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걸릴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업의 못이 우리 중심에 잘 박히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비밀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갈보리산에 다 끝난, 다 이루어진 그 언약.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충분하게 확인을 못하면요, 계속 사실 다른 거에 걸려야 돼요.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근데 저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라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났는데 왜 가라지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 가라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현장들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없애려고 하면은 되지를 않아요. 그거를 응답으로 주셨는데 부정해버리면 응답도 뽑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문제없는 상태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갈보리산 언약이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미션 다 주시죠. 그게 감람산의 미션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 땅끝까지,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영원한 내용인데요, 망대, 여정, 그리고 이정표가 나오는데 여기 정확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망대가, 기도로 이 망대가 나에게 각인되도록, 그렇죠? 기도로 이 여정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로 이 이정표가 체질되도록,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응답을 누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놓고 기도하면서 누리는데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인뿌리 체질되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 약속된 것이 뭐냐? 바로 오직 유선 재창조의 응답과 함께 집중입니다. 이 집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제한적인 집중. 그리고 응답으로 온 것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선택된 집중. 그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원네스 집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헛된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했더니 응답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선택된 집중,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걸 살리는 원네스 집중까지, 그 모든 응답들이 우리를 결국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세 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로 이끌어간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본부원단 1강이었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2강은 뭐냐? 영원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실제로 복음의 작품, 이 UIC 수련회 때 나온 단어들이 뭐냐면요, 세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40일, 새뜰.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녀들하고 절기로 만들어서 누린 이유가 있거든요. 왜? 작품으로 만들어서 후대에 전달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거에 대해 행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실제 우리의 문화가 되고 후대에게 전달될 만큼 구체화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놓고 뭐 하라고 하셨냐면 집중하셨습니다. 그 1번은 뭐라고 하십니까? 집중은 뭐냐? 일치되는 것입니다. 뭐가 일치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나,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보좌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응답이 되고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그게 한눈으로 보이고 기도 통해서 누려지고 현장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산되지 않고요, 헷갈리지 않고요, 우리 강단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절대로 상충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그곳으로 집중이 돼야 돼요. 집중되게 돼 있어요.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딱 붙게 하십니다. 그런 일치의 응답들이 우리가 확인될 줄 믿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집중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데요,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는데 그 뱀의 머리가 상했죠. 그런데 이 하나의 언약이요, 얼마나 대단한 언약이냐, 저는 우리 엘멘트들한테 자주 강조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그때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알았겠지만 요셉이 진짜 하는 건 요거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만 잡고 있는데 요셉이 노예로 가도 응답받고 감옥으로 가도 응답받고, 사실 더 어려운 건 총리거든요. 왜? 거기서 그냥 혼자만 누리면 돼요. 근데 총리가 되면은 온 나라를 붙잡고 같이 누려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충분할 만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하나가 사실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했고 지금도 대단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하나면 다 끝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리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성취가 되세요. 이 아하스 왕이 지금 막 옆에서 막 지금 아람 나라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떨 줄을 몰라요. 자기는 정말 대면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억지로 불렀어요. 자기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길 원했는데 언약을 주려고 하니까 나는 그거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거기에다 억지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보라,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잡든 안 잡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요,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성취의 흐름까지. 그리고 그 성취에서 시작되어져서 이 세 가지 틀까지 지금 와 있는 이 흐름이 우리에게 편안히 누려지면요, 그 흐름 속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절기, 구원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유월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확인케 하시는 오순절, 그리고 천국 배경 누리는 수장절. 그러면요, 237 치유 서밋에서 살리는 세 가지 뜰이 나오고요, 금토일 시대 집중,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에 일어난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 현장에 증거들이 됩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 것으로 붙잡고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확인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는데, 금요일에는 뭐 하는 것이냐?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모였잖아요.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금요기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할 건데요, 같이 기도하면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금요기도에는 그거예요. 치유에 대한 응답이 회복되는 이 집중 기도의 시간. 토요일은 뭐합니까? 저희가 본부의 말씀 같이 붙잡고 훈련받으면서 서밋으로 가는 날. 주일은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는 날. 이 금토일의 응답이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원하고요, 이 흐름 속에서 함께하면서 금토일 시대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를 만들어서 막 유혹을 해서 막 금요일날 사람들을 모으고 토요일날 모으고, 사실은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잡히면서 이 속에 계속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응답들이 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본격화되는 2024년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번입니다.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왜 도전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남겨주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제가 목숨 걸고 도전하지 않으면요 되지 않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대표적으로 보면은 건강보험, 여러분 지금 건강보험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시죠? 90년대생 이후로는 거의 돈을 못 받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사회 구조가 그냥 지금 누리지 후대를 위해서 남겨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 청년들, 남자들이 20대 때 결혼할 비율이 17%래요. 20대 결혼한 건 미친 짓이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 결혼 안 합니까?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별로 내 쾌락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누리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애도 낳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0.78이가 그렇잖아요. 다 뭐냐? 후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전할 제목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도전하느냐? 무한대의 영적 세계에 도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일은, 현장 살리 1천망대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산들을 이제 확인하게 하세요. 바울과 그 팀이 그냥 막 움직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는 쭉 그 응답 속에서 그 언약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데 사람, 장소, 일 다 인도 받았죠. 그리고 나간 그 현장에서, 이 바보섬의 그 현장에서 정말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제 박수 무당을 치유하고, 16장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문이 막혀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전초기지 마게도니아를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을 세우고 온 빌립보로 복음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19장은 뭡니까?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이 1절에서 7절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응답받다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서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이 모든 응답들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유산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에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결국은 결론입니다. 후대들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놓고 집중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저희에게 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해라? 24, 25, 영원. 24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시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중심에 잘 박히면요 이게 24 돌아갑니다. 25는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원은 결국은 재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결론에는요 넘겨주세요. 올해 우리가 받을 응답의 중요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4년은 어떤 해냐? 237과 5천 종족을 실제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일이 본격화되는 해다. 그러면요 사실은 저희에게 237, 5천 종족은요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고 불편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 이걸 놓고 뭘 하라고 하시는 거냐? 무한한 영적 세계에 도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제 너무나 저한테 친숙하지만 여전히 먼 현장, 왜 러시아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저 한방마을 장 다녀왔거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들도 보고 또 거기서 또 업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만나고 하는데 뭐밖에 할 게 없냐면은 무한한 영적 세계를 놓고 도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치유와 서밋을 본격화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이 본격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지금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놓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 개개인이 받을 응답들이 있겠죠. 또 우리 교구와 또 기관들과 또 모든 우리 모임들을 통해서 받은 응답들이 있겠죠. 진짜 우리에게 이것이 실체화되는 2024년 될 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가 본격화되고요. 또 이거 본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음악팀, 체육팀, 치유팀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세워서 이제는 5천 종족 현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뭐 음악이랑 아무 달란트가 없고 체육이랑 친하지 않고 치유랑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랑 소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요 이게 본부에서 막 유목사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소수를 할 일이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그래서 정말 이 음악팀 저희 교회 저희 목사님이 이 작곡을 하시고 음악을 하시는 찬양 전문 사역자신데 또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들 또 체육팀 저는 축구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치유팀 우리가 정말 매일 모여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 복음의 치유의 역사가 결국은 237, 5천 종족까지 전달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 2, 3강을 뭐 감히 다 이렇게 빨리 훑으면서 응답으로 붙잡기는 쉽지는 않지만요. 정말 우리가 이 연초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이 언약들이 쭉 편안하게 우리한테 읊조려질 만큼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가요 숫자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머물러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15분 지나면 거의 다 안 계셨는데 요새는 한 40분, 1시간 기도하고 나도 주변에 사람들이 꽤 계세요. 정말 기도하는 이제 비밀들을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 다음 주에 또 같이 누릴 우리 그 교회 원단의 내용과 함께 눈 감고 기도하면은 술술 우리한테 이렇게 읊조려질 만큼 세팅되어지는 연초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